7강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된 삶. 오늘 7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 7장을 읽으면 온갖 의문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적인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칭이 의롭다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 그래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장에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7장에 와서 보면 어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지금 쭉 집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만 이래 보면 좀 혼돈스럽습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오직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제 구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된 인간의 모습.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3장 21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장에서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믿음. 바울에게 있어서 변치 않는 것.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싸우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방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우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 유대파, 유대교에서 개종되어진 크리스찬들. 이들 가운데는 뭐냐면 아직도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뭔가 아직 할 수 있어. 자기의. 율법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율법의 그 한시적인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한시적인 역할을 부여를 해줬어요. 그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죠. 양심. 율법 이전에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편에 설 수 있도록.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한시적인 의미를 율법에게 부여했고,
이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그 짐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그 믿음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율법을 폐기를 해버렸어요. 완전 그 폐기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근데 이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율법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역할을 갖고 있다. 믿고 있는. 그리고 이방 그 헬라 크리스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 할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중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 좀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오직 믿음, 공짜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오직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짜 좋아하면서도 또 체면을 좀 차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공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야, 우리도 지금 매기 어려운 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자꾸 메어주려고 하느냐. 이거 좀 없이 좀 갈 수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을 가졌어. 오직 믿음. 이들과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이 적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래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드디어 죄 때문에 갈라졌던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해방. 자, 죄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가 더 이상 나를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7장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가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다시 지금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완전 상태가 아니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끊임없는 그 성화의 과정, 성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해야 한다는,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규범 아래 있어야 된다는, 내가 오직 믿음, 전적인 은혜, 그게 아니라 율법. 근데 율법은 자기의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하루 종일 편하신 분. 그게 정상적이에요. 편해야 돼요.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하루 종일 편하지. 그리고 마침내 뭔가 사고가 딱 터지면 맞지, 그래.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안 해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셨어. 그건 이 율법적 아직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날 주일 성수 못 하면 그 다음 아니면 또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돼요. 근데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 내가 끊임없이 어떤 죄의 문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7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번에 특세가 있어. 아직 저희 교회는 특세가 없습니다. 전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특세를 참석해야지 막 했는데 참석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게을러, 나는 악해, 나는 되지 않아. 자학하는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이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시각화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0%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100%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볼 수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옛날 자기의 모습,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떤 그 성의 과정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 또 다른 이들의 그 부족한 모습,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빛 아래서 걸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세례받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갈등,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7장은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네 번째 축복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자기 의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한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8장까지 나가면 이 삶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 같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건가? 그 삶의 그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그런 그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원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바울은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유대교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막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안쓰럽잖아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부록인 거죠. 이 원리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마지막 점인 거죠.
그걸 얘기를 해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이 8장까지의 이 원리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면 내 신앙의 그 흐름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축적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늘 보면 너무 등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그 피로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탁 번아웃 돼 버리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죄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더 그 무거운 멍에 속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법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 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적 구속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지킬 의미가 없잖아요. 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어준 그 선물이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상전 노릇을 하잖아요. 완전 상전 노릇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미드라시니 뭐 이 장래 유지전들 보면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사는지. 안식일 날은 몇 보 이상 못 걸어가고 무슨 일을 못하고. 그래서 미리요, 먼 길 가려고 하면요, 미리 그 어느 지점에 갖다 놓는 데 가서 좀 쉬었다 또 갈 수 있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유대인들 그 전용 엘리베이터를 보면 이스라엘 가서 그 안식일에는요, 자동으로 다 서게 장치를 해놓습니다. 이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지가 알아서 열리고 닫고 올라가고 열리고 닫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짐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규범화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짐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는 그 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율법은 죽을 수 없잖아요. 율법은 죽을 수 없고 그렇다면 네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 결혼한 부부에 대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같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음대로 가는데, 툭 하면 가는데, 툭 하면 하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얘기 잘 못하면 상처받고 갈까봐. 그래도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 혼인법, 그 당시에 어떤 그 혼인법, 고대에 있어서의 혼인법을 보면 여자는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물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소유물.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와 비슷하게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을 해서 이 부인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장을 써서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거액의 이혼 뭐라고 하죠? 위자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권리가 토라에 있는 한 아내는 남편의 생전에 그에게 매여 있는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처지가 단번에 뒤바뀌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과부가 돼요. 그렇지만 그 남편의 법으로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사회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돌보도록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1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네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절, 3절에서 그 혼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남편의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남편이 죽어 다른 남자 결혼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그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변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아이덴티파이 되잖아요. 동일시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리는 혜택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또 그 대속의 제물을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율법에 대한 이 부분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신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는다. 4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율법으로부터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4절 이제 하반절에서의 말씀이에요. 4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죠. 부활과 영생의 열매. 그 이전에 맺던 열매는 내가 율법과 죄 아래서 사망의 열매였어요.
죄의 열매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함의 열매였던 반면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내 안에서의 그 열매가 달라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결국 우리가 맺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열매들, 그냥 세상의 열매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 또 뭐 했냐? 열심히 했습니다. 한 게 뭐 있냐?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계속 뭐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족하기 위함이죠? 나예요. 나 이렇게 했고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율법, 자기 의에 대해서 잘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 그거 다 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했지만 여전히 이 가슴 한켠이 메어지지 않는, 뭔가 든든하지 못한,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요, 유별나요. 교회 가보면요, 벌써 확 드러납니다. 그런 분들.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이 부임회 갈 때요, 딱 알아채요. 야, 저분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피아를 다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5절 6절에서 그 회심 이전, 회심 이후에 대한 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에 있을 때,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죠. 육신에 있을 때. 이때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옛생활의 무서운 4인방이 뭐냐면 육신, 율법, 죄, 사망.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이 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그 멍에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의로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사망. 근데 6절에서 보면 이제는, 근데 원문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인데 그러나를 뺐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뒤집어진 거죠.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 여기서 말하는 율법,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그 십계명, 본래 생명을 살리게 한 율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의도가 이미 사라진 변질된 율법으로서 얘기를 바울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움켜쥐고 있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던 이 율법은 그 옛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파생, 인간의 소산물로 변형돼 버렸습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 영역이 엄청 넓어졌죠. 그래서 제약하는 거예요.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하나님 본래 율법은 정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듯이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영의 새로움 가운데 섬기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이 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삶의 갱신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새로움 가운데 섬긴다. 물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완전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절대 복종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는 죄 아래에서의 그 종의 모습이 아닌 죽음의 열매가 아닌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에서의 섬김이에요. 장이 확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죽을 둥 말 둥 하면서 그것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종이지만 생명 안에서의 종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게 드러나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뭐 그런 예로서 사용이 될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 춘향이가 수청을 들었을 때 하고, 그거는 정말 죽을 맛인 거잖아요. 근데 이도령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복인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생명 아래에서, 성령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이건 엄청 다르답니다. 자, 이처럼 1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자유하다. 그러면서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여기 14절로 되어 있네요, 교재에는. 율법의 역할과 한계. 율법이 죄의 뿌리가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신의 산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신령하고 거룩한 겁니다. 근데 단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데 그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죄로서 드러내는 데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에 끼치는 영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지 율법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죄를 사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탐심을 얘기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저건 탐심이구나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없는 데서도 사람들이 보편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인지하지만 율법이 보다 더 명확하게 그것을 규정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야 그거는 탐심이야. 율법이 정죄함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탐심이구나. 근데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거 하지 마. 그건 탐심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또 사람들 마음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꼭 있습니다. 조용히 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또 금실한 애들이 꼭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거역하고 싶은 마음. 뭔가 그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탈의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닙니다. 가루상의 얘기처럼 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의 본질. 죄 DNA가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죄의 시발점은 사탄으로부터입니다. 기회를 잡는 거예요. 본래 율법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함,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를 규명함으로써 탐심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결국 그 깨달음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율법 조항을 빌미려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저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파장을 일으킨 거죠. 내 마음에 돌 던지지 마. 돌을 던진 거예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돌이 던져진 거예요. 이게 틈이 되어서 율법이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는 그 결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목적과는 엉뚱한 부산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끊어내라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율법 아래 있어 봤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히려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7장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1절에 보면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물론 율법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살 것이다.
근데 이 생명지약적 율법의 기능이 퇴락한 채 지금 죄의 길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이 정죄 기능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 기능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오도되기 시작하면서 정죄 기능을 노릇하게, 그러니까 정죄를 통해서 죄의 길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 결국 결과는 사망으로 귀착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10절에 보면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죽였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하와의 탐심, 그 탐심을 건드리죠. 그래서 결국 죄에 빠뜨리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자. 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그것 때문에 너희들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안 죽어.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계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죄가 나를 죽인 꼴이 되었다. 오늘.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참 보면 그 어거지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논리를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이들의 이 진영, 이들의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율법의 잘못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원래 선한 것이지만, 거룩한 것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여름에도 보면 풍랑 한번 지나가면, 태풍 한번 지나가면 나무들이 휘지 않아요. 이렇게 휘면은 어떻게 합니까? 버팀목 갖다가 똑바로 세우면 안 돼요. 반대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반대편.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도록 그냥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 크리스찬들 그 진영에. 야, 너희들이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믿음, 성령이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율법, 자기가 평생 그 율법에 있으면 열심을 다 갖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깔아뭉개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12절, 13절에 보면 율법 자체는 바르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바르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사실은 제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지 율법 자체는 바르고 의롭고 선한 것이랍니다. 이로보건대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소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것 안 주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또 그렇게 특별한 조건하에 주어졌다는 데에서 거룩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시시비비를 판별하는 그 결정적인 준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래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사망에 대한 책임은 오직 죄뿐인 것. 죄는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선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죄가 교묘하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율법이 비난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또 위로하는 율법에 대한, 왜냐하면 율법의 시발점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율법의 현재 그 기능은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처럼 죄와 율법의 관계, 율법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14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로부터 13절까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사망을 오히려 가져왔을 뿐이지, 물론 거룩하게 시작되어진 율법이지만 그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질 수 없다는 것. 자기 의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계단 이름이 뭐죠?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그 계단, 그 성당.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무릎이 다 깨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 고행이죠, 고행. 그런데 그 거룩해집니까? 루터가 그래도 마음이 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말씀, 오직 믿음. 이것 때문에 그의 그 구멍난 가슴이 메어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야. 그래서 14절에서 이 근본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의 실제적인 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령합니다.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그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5절까지 두 개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분열의 결과, 내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상충되어서 싸워가는 거.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는 14절부터 25절까지 여기서 그 두 개의 갈등 구조를 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그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 바울을 얘기할 때도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이냐, 회심한 이후 중생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는 다른 유대인 또는 초신자의 경험이냐. 저는 전체의 흐름, 4장부터 이어지는 전체의 흐름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바울,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신과 모든 참된 신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화가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죄된 나.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칭의. 하나님의 의가 나를 둘러쌌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 죄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 거룩함이 내 삶을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잖아요. 여기심.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아직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과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우리 예방주사 맞으면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래서 미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거룩 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늘 보면 엎어지고 맺히고 그 과정을 지금 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하면 이겨갈 수 있는데 여전히 이걸 알지 못해 율법 아래에서 내가 뭔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싸움. 지금 7장에서는 율법 아래에서의 그 내적 갈등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법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육신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신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억압을 받습니다. 죄 아래 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온통 지배합니다. 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면 죄가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온통 지배하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나가 아닌 옛 존재인 가짜인 나, 옛사람인 나가 하는 거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18절에 보면은 그 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19절에 보면 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갈등은 욕구와 실행 사이의 갈등이에요. 의지는 있지만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는 그 동력을 잃어버린 한, 그 아래에 살아가지 않는 한, 내 의지를 가지고 할 때는 하고는 싶지만 에고고고 하고는 싶지만 못 일어나는.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막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줘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는 선과 내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다른 나가 또 못하도록 저를 막았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책임. 육신, 곧 내 속에 거하는 죄. 거짓되고 타락한 가짜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이중적인 실상이 21절부터 25절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두 개의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자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이중적인 실상입니다.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다중인격 얘기가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갑자기 획가닥하며 다른 나가 튀어나오잖아요. 폭력적이고. 그게 다중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할 때 이 다중인격. 그러니까 보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히 이제 막 성직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범죄함이 드러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분이 다분히 다중인격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닥 가지고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더 큰 다른 나가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삐졌고 나오는 거예요. 몰라요. 그게 자기가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싸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죄의 법. 다시 나를 사로잡는 것. 두 개의 법이 싸우는 두 질서가. 그러다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면 두 개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내 속에서. 24절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옛 질서에서 우리는 율법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통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일원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옛 질서, 율법과 제 지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 지금 이 율법 아래 여전히 있는 사람의 이 갈등, 이 구조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지배 속에서 신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코드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막 고대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날아갈 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깨뜨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또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이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8장 공부하면서 이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하는 그 원리, 거기에 딱 종지부를 찍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은 12장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저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사망 아래 살아가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자유케 해주셨는데 자꾸 옛 질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